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같이 읽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상체의 영향력 이라는 그 부분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뭐 상체의 영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전 시간에 그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또 뭐 신앙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우리 삶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처가 우리에게 어떤 그 내적인 부분에 어떤 피해를 주는가. 첫째, 상처는 인격적인 성장을 막습니다. 인격은 어떻습니까? 성장하죠. 성품도 성장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 인격이 성장하는 과정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성격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격, 그리고 자극이 오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게 되며, 즉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는데 잘못 받아들이고 이해 해석하는데 잘못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손상된 성품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르게 답을 못 내요. 저쪽에서 나한테 잘해주는데도 그 잘해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나한테 충고를 하는데도 충고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걸 오해해요. 삐뚤어지게 생각해요. 즉, 이 마음을 거울이라고 친다면, 거울이 평면이 돼야 내가 얼굴을 비치면 내 얼굴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울이 그냥 아주 이그러졌다고 치십시다. 평면이 아니면, 그러면 거기서 내 얼굴을 못 비춰주지 않습니까? 또 유리창을 통해서 밖을 보는데 유리창이 아주 더럽혀졌어요. 그러면 그 창을 통해서 바깥 경치는 더럽혀지게 보여질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내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다치게 만들면 마치 내 눈에 시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마음에서 왜곡되게 봅니다. 바르게 받아들이질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바르게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바르게 어떻습니까? 표현을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상처가 주는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그 자아를 손상하게 만들며, 그리고 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 본능이 발달하게 됩니다. 본능이 발달한다는 표현보다도 본능의 활동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쌓임으로 인해서, 분노가 본능을 자극시킴으로 인해서 본능 속에서 분노가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제 본능적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좀 이렇게 그런 것을 좀 공부를 할 텐데요. 즉, 우리가 인격이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의 절제란 뭐냐? 자기 본능의 절제예요. 자기 본능을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본능의 힘이 너무 세져요. 본능의 힘이 세지고 우리 이성이나 자아나 초자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본능에서 어떤 충동이 일어나면 그것을 자아에서 조절을 못해줘요.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버리니까 이 본능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화낸다. 그게 뭐예요? 본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의 특성은 어둡게 만들어요.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가다놔버립니다. 그리고 또 성장을 하면도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인격적인 성장에 대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상처는 마음의 자유를 막게 됩니다. 자유함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평안하거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음을 억압하게 만듭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자유도 있지만은 또 어떤 감정적인 자유, 또 영적인 자유, 이렇게 여러 차원의 자유가 있는데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평안함을 막아버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우울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우울함 속에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즉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그런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막아버리고 사랑받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또한 상처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기능을 마비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쁜 기능, 그저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나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부쩍부쩍 성장시켜주죠. 좋은 부분은 막아버리고 나쁜 부분을 성장시켜주는. 사람이 화내요. 화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는 어느 정도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확 터뜨리게. 사람은 사랑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상처는 사랑의 기능을 막아버려서 사랑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사랑이 자기 쪽으로만 들어가게 만들어요. 또 이런 부분들.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잠재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성장하면서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 사람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상처는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관계성 속에 살아가거든요. 너와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와 나. 보세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있죠. 하나님 관계. 예. 하나님도 역시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인간과의 이런 관계성 속에서. 인간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너와 나 이런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데 상처는 어디서 받습니까? 관계 속에서 받는 거예요. 상처는 먼 거리에서, 먼 관계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가까운 상태 속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처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어떤 상처가 들어오면 멀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과 친근하게 지내는데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잘 지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게 왜냐하면 상처 때문에. 부부 관계 아닙니까? 인간도 인간 관계. 결혼이란 건 뭐예요? 두 남녀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상처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상처는 많은 부분들을, 대부분의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자체가, 즉, 우리는 사물은 눈으로 판단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으로 판단을 해요.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눈앞에 있는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흐릿하게 보인다든지 그 분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은 즉 어떤 사건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사건 속에 깊이 잠겨져 있는 어떤 그
중요한 내용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건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어둡게 보게 합니다. 어두움으로 보게 만듭니다.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별일도 아닌데 크게 만듭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데도 아주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본질을 모르고 본질을 떠나서 피상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성장 과정 속에서 받은 상처나 그 받은 경험이 그 경험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항상 상처를 주고 받게 됩니다. 자, 아까 대인관계 상처는 관계성 속에 받는다 그랬죠. 자, 보세요. 친한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줍니까? 친하게 줘요. 나하고 잘 모르면요, 상처 주고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점점 접근이 되면은 상처를 주게. 여러분 고슴도치가 서로 이렇게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서로 찔러대는 현상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가시가 있으니까 몸에 가시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찔리지 않습니까? 만약 고슴도치 두 마리가 막 부둥켜 안나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찔러 그러겠어요? 왜 찔러? 나는 왜 찔러고 저기는 왜 찔러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에 가시가 있으면 찔리게 되고 찔림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이 상처는 가시입니다. 마음의 가시입니다. 이 마음의 가시는 나를 찔러요. 또 누구를 찔러요? 다른 사람을 찔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막 상처를 주고 막 공격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프면 자꾸 칭얼대죠. 칭얼대고 막 짜증을 내죠. 누구에게 짜증냅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자꾸 귀찮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몸이 아프니까 그래요. 흥얼대는 것처럼, 찡얼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상처가 많으면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좀 힘들게 한다. 한편이 좀 힘들게 한다. 그거는 그 사람 안에 상처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막 찌른다. 찔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겁고 힘들게, 무겁게. 자기가 무거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라. 즉 사람은요. 자기 속에 뭔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다른 형태로. 내가 무거우면 다른 사람에게 아주 힘들게 한다는 얘기죠. 그게 관계성 속에서. 즉 관계성 속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는 어디로 나갑니까? 관계에게 나가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관계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상처를 나한테 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관계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상처는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강체의 세력은 점점 더 확대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이 상처다. 자, 그래서 이 성장 과정에서요, 부모와 좋은 관계,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는 당연히 자녀를 사랑해 주죠. 당연히 그 사랑을 받으면 또 형제간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남편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좋은 가정을 이끌어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그냥 부모가 서로 싸워. 그리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은 자녀를 어떻게 대해줍니까? 진짜 짜증나잖아요. 싸운다는 건 그냥 힘든다는 거거든요, 서로가. 힘든 상태 속에서 나를 대해주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대해주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아니, 어머니가 매일 아버지 때문에 막 그냥 힘드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물론 그건 잘 이기고 잘해주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냥 짜증이 어디로 갑니까? 자녀에게 나가고. 짜증이 나니까 힘드니까 사랑을 못 해주죠. 그러면 그 부모의 관계성 속에서 또 내게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는 나중에 그런 아이는 학교에 가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생활하면서도 가정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나쁜 관계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관계성 속에서 막 아버지 어머니 싸우고 막 내가 막 비정상 관계를 통해 가지고 성장해서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과거의 어떤 사건 속에서 과거의 내 아이의 묶임 속에서 벗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되죠? 참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것을 거부하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것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상처를 받았잖아요. 예수 이름은 나는 거부해 버려요. 그리고 또 내가 그런 관계성 속에 성장했고 그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또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주잖아요.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왜 그분들이 둘이서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을까? 그건 뻔해요. 그분들의 부모 에서부터 비정상적인 관계성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서 그분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누구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자녀에게든지 누구에게 사랑으로 좋은 관계로 섬기는 관계로 겸손한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뭐요?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초청하는 거예요. 은총을 초청해요. 그래서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상태 속에서 계속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계속 인간관계는 어떤 그 범주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부모가 나에게 보여줬던 그 인간관계를 나는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관계를 그대로밖에 재현하는 거니까 재탕하는 거예요. 삼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약은 재탕하면 약기운이 떨어지는데요. 이 상처는 재탕하면 더 세져요. 삼탕하면 더 큰 게 나온다니까. 더 깊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끊어집니다. 습관들도 계속 끊어내야 돼요. 이게 끊어집니다. 아멘 안 하세요? 끊어져요. 그걸 끊어야 돼요. 이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이 상처의 고리. 상처가 주는 파장에서 끊어서 내가 거기서 나와야 비로소 그게 뭐예요? 자유라니까요. 그게 자유예요. 그 상처는 우리의 자유를 막는다.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좋은 관계를 묶어버리면 그게 자유를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면 그게 자유한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살아요. 그거는 자유한 게 아니라 묶여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과 사랑하면 받아들이고 내가 참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면 그게 내 손발이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정적으로 봐요. 그것도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풀어내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이 그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에게 보여주었던 어떤 모습들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가요. 그것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 치유는 뭐냐?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쁜 영향력. 과거의 어떤 상처를 통해서 받은 내가 나쁜 습관, 깨진 나의 마음, 병든 나의 심령, 부정적인 나의 마음, 비정상적인 표현,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을 이제 그것을 바른 상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런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자기에게서 잘못된 부분들, 어두워져 있는 부분들, 이런 병든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 부분들을 계속 공격해보세요.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한두 가지를 붙잡고 해보세요.
그걸 붙잡고 계속 공격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약해져요. 공격하면 약해져요. 상처는 뭐냐? 공격에 나한테서. 공격해서 내가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의 세력은 내 속에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써 그것을 공격을 해요. 아주 다시 그걸 공격해 주는 거예요. 나쁜 감정이 올라와요. 그걸 공격해 주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거부만큼. 가라, 가 하는 거야. 가. 나가라 이거야. 나가라. 넌 필요 없다 이거야. 즉 상처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감정을 유발시켜가지고 나를 나쁜 감정으로, 인간관계가 나쁜 관계성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상처 치유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즉 나에게 성장 과정의 부모가 대해줬다면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피해의식이 참 무서운 거예요. 내 속에 피해의식이 딱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버려요. 하기 싫어도 그걸로 가버린다니까. 이 피해의식은 거기서 벗어나니까 그것은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님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서 계속 그것은 밀어내버려야 돼요.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내적 치유는 뭐냐? 치유사역자가 되려면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아내고, 아, 이런 문제가 나한테 이렇게 발전됐구나. 아, 여기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 성품이 이렇게 됐구나. 나한테 이런 습관이 나한테 붙어있구나. 이런 것을 찾아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거부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뿌리적인 부분부터 거부하고 점점 나와서 현실에 있는 부분까지도 거부하면 이게 말라비틀어져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악습들, 나쁜 성품들을 무슨 그냥 뽑듯이 확 뽑는 것이 아니라 말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활동이 점점 떨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묶어놓은 그 상처 속에서 벗어납니다. 성장 과정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너무 크고 빈번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항상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로 오해하게 됩니다. 남의 가슴을 팍팍 긁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게 무슨 저 사람이 되게 취임인가 그럴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아요. 그게 남한테 상처를 주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어떤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상처를 받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는 주는 것도 역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생각과 구조가 잘못된 거죠. 이 상처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구조 자체를 아주 비인간적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리고 자기는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느껴요. 상처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리거든요. 상처는요, 우리의 자아를 병들게 만들고, 초자아, 즉, 자아보다도 더 높은 기관인 양심을 병들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상처는 본능, 인간의 죄가 우글거리는 본능, 죄성이 가득 차 있는 그 본능은 끌어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본능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본능적인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본능은 본능 스스로 조절할 능력이 없어요. 본능은 자기가 옳고 그르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조절을 못해요. 옳고 그름을 조절한 것은 우리 자아예요. 이성이란 말이에요. 혼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처는 혼의 능력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이 본능, 정적인 부분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한테 막 상처를 줘요.
본능적으로 해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자기는 전혀 미안한 감도 못 느끼고 죄책감도 못 느껴요. 악하게 하고도 어때? 여러분 이런 뉴스 같은 거 보면 막 사람 막 나쁜 짓 해놓고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냥 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본능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물이 어디 가가지고 개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실례하고 부끄러워하나요? 예? 하지 않잖아요. 어디 가서 그냥 길거리 떨어져 있는 빵 쪼가리 주워 먹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본능이니까 본능.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본능은 있지만은 그 본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게 본능이 확 풀려버리고 조절 능력이 그냥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버린다. 그래서 이 상처는 즉 사람은 처음에는 태어날 때 이 본능적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이 태어나서 점점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외부에서 받아들인 물에 인해서 본능이 조절이 되고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성과 영의 부분이 성장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본능적인 부분이 다 커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성장 과정의 상처는 그걸 못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바른 성장이 되지 않고 비정상적인 성장을 되다 보니까 본능에 사로잡히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절제하게 되고 자기 중심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어떤 깊이 있기보다는 가볍고 얕게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평범한 말도 공격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준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말 안 했는데 오해 잘하는 사람이서 오해 잘하는 사람이 있죠. 오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상처 줬다 그러고 나 쳤다 그러고 목사님은 분명히 그냥 설교했는데 목사님 오늘 나 쳤어. 자기 보고 설교하나 한 사람밖에 없나. 수백 명 되는 교회인데도 작은 교회 다니는데 근데 수백 명 되는데 나를 쳤어. 안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거야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수용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어요. 수용력이 없어서 못 받아요. 못 받아.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도 자기 때문에 자기한테 쳤다 그러고 말이죠.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저기 상처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아니 구조 자체를 아주 비인간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리고 자기는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느껴요. 상처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켜 버리거든요. 상처는요 우리의 자아를 병들게 만들고 초자아, 즉 자아보다도 더 높은 기관인 양심을 병들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상처는 본능, 인간의 죄가 우글거리는 본능, 죄성이 가득 차 있는 그 본능은 끌어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본능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본능적인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본능은 본능 스스로 조절할 능력이 없어요. 본능은 자기가 옳고 그르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조절을 못해요. 옳고 그름을 조절한 것은 우리 자아예요. 이성이란 말이에요. 혼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처는 혼의 능력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이 본능, 정적인 부분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상처를 줘요. 본능적으로 해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자기는 전혀 미안한 감도 못 느끼고 죄책감도 못 느껴요. 악하게 하고도 어때? 여러분 이런 뉴스 같은 거 보면 막 사람 막 나쁜 짓 해놓고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냥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본능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물이 어디 가가지고 개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실례하고 부끄러워하나요? 예? 하지 않잖아요. 어디 가서 그냥 길거리 떨어져 있는 빵 쪼가리 주워 먹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본능이니까 본능.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본능은 있지만은 그 본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게 본능이 확 풀려버리고, 조절 능력이 그냥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버린다. 그래서 이 상처는, 즉, 사람은 처음에는 태어날 때 이 본능적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이 태어나서 점점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외부에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본능이 조절이 되고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성과 영의 부분이 이게 성장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본능적인 부분에게 다 커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성장 과정의 상처는 그걸 못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바른 성장이 되지 않고 비정상적인 성장을 되다 보니까 본능에 사로잡히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절제하게 되고 자기 중심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어떤 깊이 있기보다는 가볍고 얕게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평범한 말도 공격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준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말 안 했는데 오해 잘하는 사람이서 오해 잘하는 사람이 있죠. 오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상처 줬다고 그러고, 나 쳤다고 그러고, 목사님은 분명히 그냥 설교했는데 목사님 오늘 나 쳤어. 자기 보고 설교하나 한 사람밖에 없나. 수백 명 되는 교회인데도 작은 교회 다니던 근데 수백 명 되는데도 나를 쳤어. 안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거야,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수용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어요. 수용력이 없어서 못 받아요, 못 받아.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도 자기 때문에 자기한테 쳤다고 그러고 말이죠.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엉뚱한 분노를 내버리고 별것도 아닌데 그냥 시험이 팍 들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막 믿음에서 그냥 떠나버리거나 인간관계 깨트려보거나 이런 게 다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라고 해도 간이 아닙니다. 그 간은 다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문제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공동체 참여, 여러 사람이 하는 일에 거부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이 안 됩니다. 자기를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왜냐하면 억압을 받아놓으니까. 여러분, 우리 나이 때, 여러분 나이 때 애들이 어른 앞에서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까? 못해요. 애들은 그냥 입 다물고 그대로 있어야 돼요. 눌러버리잖아요, 애들은. 시끄러. 조그맣게 뭘 한다고. 애들이 뭘 한다고. 어른이 말하는데, 어른이 말하는데, 계속 이렇게 어른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눌러버리니까 말을 하려고 해도 목구멍까지 왔다가도 어떻게 돼요? 그걸 딱 삼켜버려야 돼. 억제를 시켜버려요, 속에서. 눌려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상처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뭘 하려고 그러다도, 안 되지 하고, 자꾸 삼켜버려요. 그런데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속에.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나 기분 나쁩니다. 화내지 말고, 기분 나빠! 이렇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걔가 들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기분 나빠. 그래도 그냥 그걸 말을 하려고 해도 꿀떡 참아버려요. 억제를 시켜버려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이 되고 그게 서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한이라는 부분, 서름, 한, 화병 이런 건요. 세계 유일하게 어느 나라 사람만 걸리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만 걸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장 과정에 철저하게 부모의 어떤 권위, 어른이라고는 권위 속에 그 유교권 속에서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유교가 어떤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한국이에요. 유교? 중국은 몰라요, 유교는. 한국만 그냥 공자, 맹자 붙잡고 그 유교권 문화를 가지고 장유, 유선이, 남녀, 구별하고 막 내리누르는 문화가. 이게 유교 문화가 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소리도 못하고 그냥 참고 참아야 되는, 그냥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합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게 이제 유교 문화권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대부분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화병이에요, 이 속에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렇게. 이게 이제 그게 상처로 나타나고, 자기를 표현을 못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화가 내는 거예요, 이 속에서. 표현을 해야 돼요. 할 말을 해야 돼요. 또 눈물이 나면 울어야 돼요. 근데 울지도 못한다니까? 또 못하게 막 못 울게 한단 말 자꾸. 못 울게 해. 여러분 슬플 때 울어보세요. 확 터져버려요. 그런데 못 울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커서도 못 울어요. 왜?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울면 안 돼요. 울면 부끄러운 거예요. 특히 남자가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안 돼요. 남자도 울어야 돼요. 슬픈 일이 있으면 울어야 돼요. 울면 그게 해소가 돼요. 그런데 안 울은 거예요. 못 울은 거예요. 자꾸 참아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울어야 될 걸 못 울은 게 있어요. 이게 서울음이에요, 서로. 아픔으로 꽉 차 있어요. 그걸 빼버려요. 그래서 치유사역 받으러 막 울어요, 막. 눈물을 툭툭툭 막 떨어뜨려요. 많이 울어야 돼, 많이 울어야 돼. 울면요, 안에서 빠져나가버려요. 또 웃으면 또 빠져나가고. 그래서 울음도 우리에게 참 필요해요. 웃음도 참 필요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눈물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웃음을 잊어버렸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슬픈 일이 있으면 울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안 돼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정상이에요, 그건요. 그 다음에 좋은 일 있어. 기뻐야 돼요. 그 정상이에요. 그런데 상처는 울지도 못해요. 왜? 이 감정이 부서져 버리거든요. 내가 울고 싶은데 억제를 당하니까 그때부터 나는 울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울 수 있는 그런 슬픔을 느끼고 풀어버릴 수 있는 감정이 딱 뭉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처럼 굳어버리니까 감정이, 저 사람 감정이 굳었다. 감정이 굳었어. 바로 그거예요, 그게.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뭐 어른들 앞에서 웃으면 또 안 되잖아요. 큰 소리. 그냥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울음에도 또 웃음에도 표현을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딱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그 슬픔을 표현을 하지 못하고 웃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굳어지면 다른 감정은 어떨까요? 다른 가지 연쇄적으로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표정, 무감각. 뭐가? 마음이. 그게 바로 병든 거예요. 무감각한 마음이 그게 병든 거예요. 표정이 왜 이렇게 무표정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분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내는 것도 건강에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화내는 거요. 분노를 막 터뜨리는 거 많이 내십시오. 좋으면 그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화를 꼭 참고 있는 거 어떨까요? 안 좋아요. 둘 다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지, 내 안에서. 거부해내고 쫓아내버려야 돼요. 화를 쫓아내버려야 돼요. 화를 내는 건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화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요. 화를 품고 있는 건 뭐예요? 화를 새끼치는 거예요, 지금. 키우고 앉아있어요, 화를. 분노를 키우고 있는 거고, 화를 내는 거는 분노를 더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부터. 화를 내는 것은 화를 푸는 게 아니라 화를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다음에 꼭 참고 있는 것은 뭐예요? 화를 내 안에서 지금 성장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화는 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어떻게 풀어버려야 돼요. 쫓아내버려야 돼요. 다른 통로로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오는 거는요, 통로가 둘밖에 없어요. 내든지 아니면 품든지. 다른 구멍이 없어. 나갈 구멍이거든요. 우리 구조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야 돼요? 풀어내나 쫓아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또 다른 통로를 만들어서 그 통로로 나가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품고 있는 화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거부한다. 난 너가 거부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속에 있는 화, 나는 거부한다. 내게는 분노를 준 화는 내가 거부한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화가 차요. 그러면 그걸 거부해버려요. 내 속에서. 지금 그걸 인식을 해줘야 돼요. 내 속에 화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화를 들어 마신 거예요, 내가. 아니, 화를 심은 거예요, 내 땅에다가. 그러면 그 화는 내 땅에 들어오면, 즉, 밭에 뿌려지면, 화라고 하는 씨앗은 밭에 뿌려지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거다. 그러니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온 것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라고 하는 씨앗이 마음속에 들어왔지만은 그걸 고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뿌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서 그것을 자꾸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화를. 그러면은 씨가 땅에 뿌려졌는데 땅 속에서 흙하고 접촉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씨는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 없어져 버려요. 땅에서 흡수해버려요. 생명이 죽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내 속에 들어온 화를 죽여버려야 돼요. 표현이 죽인다 그런 건 조금 너무 가격한데 화를 내 속에서 흡수시켜버려야 돼요. 그 내 속에 뭐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가지고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화를 공격해버려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화를 공격해야 돼요. 화는 화로 공격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분노를 분노로 풀 수가 없어요. 분노는 뭐예요? 은혜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염려할 때 뭐로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푼다죠. 감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속에 평강이 와요.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 뇌에서 뭐가 와요? 예, 과학적으로 판별에 엔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져 버려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 평강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분노는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이걸 자꾸 자기 속에서 임상실험을 하세요. 임상실험을. 이거는 육체적인 실험이랑 똑같아요. 내가 몸이 아파. 약을 먹어. 약의 기운이 약이 그 병을 이겨주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내적인 것은 약도 없어요. 이거는 어디서? 안에서부터 있어요. 밖에서 약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양약이 나와요. 양약이. 그걸 이겨줄 수 있는 양약이 안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화날 일이 생겼어. 두려워할 일이 생겼어. 약을 먹어야 돼. 하나님이 주는 약을. 어디서? 안에서 나오는 그 약을. 하나님, 내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 그냥 그걸 거부해버리고 은혜를 주죠. 그리고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계속 여기서 우리 배우는 거 있죠? 가슴에 손 얹고 성령님이 가슴에 평강을 주시면요 올라와요. 그래서 그 화를, 어떤 분노를 몰아내져 버려요. 그리고 마음속에 평강을 주죠. 그러니까 하여튼 풀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하여튼 우리 속에 쫓아내야 할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그냥 나쁜 놈이 들어와. 확 나가라고 쫓아내잖아요. 그건 잘 쫓아내는데 왜 내 마음속에 들어온 도둑놈은 왜 안 쫓아내느냐 이거죠. 내 속에서 나를 피해주는 나쁜 놈은 왜 안 쫓아내느냐 이거죠. 그걸 먼저 쫓아내줘야 돼.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도둑놈이 와서 들고 가봤자 뭐 들고 가겠어요. 그거 지금. 그것 좀 뭐 잊어버리면 얼마나 잊어버리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평강을 잊어버리면 이거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은총을 잊어버리고 사랑을 잊어버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을 잊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내 속에서 내 심령의 은총을 도둑질해가고 사랑을 도둑질하는 더러운 것들을 계속 거부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담아놓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그 쭉 보라 그랬잖아요. 그 조사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떤 내면의 역사를 가진 존재다는 것은 거기서 나와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고 이 상처는 내게 어떤 영향력을 줬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게 됐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다 하고 거기서 자기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자기 어떤 상처의 역사가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바꿔야죠. 이 내적 치료 뭐야? 자기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어. 그러면 이 순간으로부터 그렇게 흘러온 역사를 나는 바꿔버려야 돼요. 내 삶의 역사를 바꿔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내 삶의 역사를 상처가 주관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관하도록 내 역사를 바꿔주는 일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내적 치유예요. 그래서 그게 바뀌어져야 비로소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면에 나의 심령의 스토리가 바뀌어져야 내 삶의 스토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어두운 부분들을 내쫓아내고 그리고 밝은 부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악습들, 나쁜 성품들을 거부하고 쫓아내버려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좋은 부분들이 내 속에 자기만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삶과 태도도 행동도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속에서 거부하고 쫓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적인 자기 방어, 공격적인 그런 성품, 자기보다 좀 나은 걸 못 봐요. 그래서 그 병을 백설공주 계모병이라고 해요. 거울하고 하라 누가 제일 이쁘니? 자기가 이쁘다 그래야 돼 하여튼. 다른 사람이 이쁘다는 건 못 견뎌요. 적이야 곧. 나보다 더 이쁜 분 적이야. 그 사람 날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요. 즉 상처는 뭐냐?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요. 적을 자꾸 만들어요. 이러면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적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상처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손실을 끼치면 저게 적이에요. 이렇게. 그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즉 성장 과정에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냥 좀 보호해주고 부모가 이런 보호를 해주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어떤 의식이냐? 아무도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누가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세상에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남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남을 보호해주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 돼요.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가 편하면 편하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 계산을 모든 그 어떤 해석을 나 중심으로 내 중심의 해석을 해버리면서 남의 어떤 그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공격 왜 나에게 어떤 손실이 다가올 것 같으면 갑자기 변해버려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공격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나를 보호하려니까 보호는 곧 뭐예요? 공격을 해야 자기를 보호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공격을 하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무의식 속에서 본능 속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본인은 거의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를 못 봐요. 자기를 찾지 않아요. 자기를 조사하지 않고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뭐 이게 뭐 우리 하루 이틀인가? 이게 뭐 내가 이렇게 한 지가 이게 뭐 어제 오늘인가? 수십 년을 내가 이러고 살았는데 뭘 고쳐 그냥 이러고 살지.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러고 이건 뭐 유전적인데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런다고 해서 뭐 큰일 생겨? 뭐 이런다고 해서 뭔 일이 생겨? 그냥 덮어두고 살지 뭐. 이거 뭐 이까지 그거 별거 아닌데 뭐 큰 거 아닌데 이거 뭐 조그만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있는 결점들을 찾아가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시라 이거예요. 습관들을 고치려고 노력하시라 이거죠. 그러면은 고쳐집니다. 그러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의 치유를 일으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죄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교정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알 수 있고 또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건 내 속에도 있어요.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이렇게 발전됐으면 그 사람도 그렇게 발전돼요. 다 똑같지 않지만 왜? 인간의 심리는 똑같아요. 심리는. 이 내면의 본능, 어떤 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이거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흑인이나 백인이나 피부색은 새까맣지만 피를 뽑아보세요. 다 빨개요. 뭐 백인은 좀 약간 좀 주황색이고 흑인은 까마니까 아주 그냥 찐 빨간색이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흑인 피도 백인에게 백인 피도 백인 수혈시킬 수 있어요. 심장 빼보세요. 심장 새까만가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즉 머리나 이런 눈 이런 얼굴은 틀리지만 딱 들어가서 해보면 거의 인간은 똑같아요. 모든 구조가 똑같아요. 그리고 더 들어갈수록 왜? 인간은 한 존재를 통해 가지고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외부 피부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됐지만 원래 들어가면 우리는 전부 다 한 몸에서 나왔거든요. 한 몸에서 아담과 하와이가 한 몸에서 우리가 발전된 거니까 피부색은 틀리고 뭐 틀려도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면 심적인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나타나는 현상. 받는 상처는 똑같아요. 상처가 같고 거기서 어떤 반응하고 이런 건 똑같은데 이제 표현에서 조금씩 틀려요. 이게 이제 약간 다른 거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공통적. 그래서 나에게 있었던 일은 당신에게도 있고 거기서 있었던 일은 옆에 사람에게도 또 나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면 그게 큰 힘이 돼서 그걸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두려움받으면 나 혼자서 어떻게 하든지 이겨냈고 살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의지가 돼주려고 해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어떤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려기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어리고 힘들 때는 그걸 도움을 받아서 그걸 이겨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살아가다 힘들면 누구의 도움을 필요해. 그럴 때 하나님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분이 다가오는데 마음이 딱 닫혀 있으니까 필요 없다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 나 위의 존재는 다 필요 없다 이거. 다 필요 없다. 다 거부해버려요. 그런 사람에게는 전도에도 안 들어가요. 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중심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건강하고 돈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해보세요. 뭐 그래갖고 아프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조금 이제 열리지만은 그런 사람이 건강에 문제고 돈도 있고 뭐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바늘이 안 들어가. 틈이 없어요. 말할 틈이 없어요. 왜? 자기 중심의 사람이 딱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리고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면서 만났던 사람들.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또 내가 어떤 만났는데 또 주변에서 또 내가 알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딱 찾으면 이제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고 이 사람. 어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자기와 관계성 속에서 자기 했던 것을 기억하면 그 사람의 어떤 성품적인 부분, 내면적인 부분, 또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의 어떤 가정에 있는 그런 부분들, 더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의 성격, 어머니의 성격이 아마 어떠실 거다.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치유사역에서 이런 것을 배우고 사람을 상담하면요. 하면서 나와요. 하면서 대화 중에서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게 나와요. 지금 부부간의 관계가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또 성장까지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면 또 그런 걸 슬쩍 물어보고 또 내가 더 이제 정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어떤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정보에다가 그 다음에 대화를 들으면서 깨달은 정보에다가 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거기 반응과 그 사람이 해준 것을 또 내가 정보를 하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져야 치유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모르면 치유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드리는 말씀들이 전부 다 이게 정보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는 데 정보가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정보가 되고 분석하는 데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서 정보를 많이 찾아내란 말이에요. 자기 정보를. 자기에게 경험을 많이 가지라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가 받았던 상처 준 사람,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성품이 되었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즉,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에 그냥 하게 속았어요. 아주 그냥 속았어요. 그다음부터 사람을 믿지를 못하게 돼. 그렇죠. 왜? 저 사람은 나를 속일 수 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들어가니까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를 못하니까 인간관계에서 서로 신뢰하고 믿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깨지면 가까워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걸 찾아내라는 얘기죠. 찾아내서 이게 그때 내가 들어온 거구나. 그때부터 내 마음에 그 상처를 받은 우려 인해서 이렇게 변했구나. 그러면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의 문제를 찾아내서 그걸 거부하면서 또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겠죠? 나에게 나를 그렇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속에 나가서 빼내버리고 떠나가라 그러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깊게 사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거부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용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안에서 즉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자기 안에 이 상처들을 풀어내버려야 돼요. 안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행동이 나와요. 즉 내가 나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내 속에 나쁜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상처가 이 속에 자극돼요. 상처는 어떤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을 거부하고 그 상처를 거부하고 내가 하는 행동을 거부하고 반대로 이제 내가 반대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이런 작업을 해주면 상처가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 삶을 막 흔들어 놓고 삶을 병들게 했을지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도움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하게 화를 낸다거나 두려워한다거나 또 우울해한다거나 이런 게 다 상처를 통해서 받는 어떤 피해란 얘기예요. 이런 피해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벗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상처가 많으면 우리를 눌러버려요. 우리를 누르면 우리는 힘들어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현실적으로, 삶적으로 이런 것이 그냥 눌려서 그냥 힘들어지면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자유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의 영향력권 속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줘야 돼요. 선한 영향력. 나를 도와주는 은혜의 영향력을 내게 많이 받아들여줘야 돼요. 이게 바로 치료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우리 내면의 나쁜 영향력을, 상처의 영향력을 계속 거부하고 풀어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님을 찾으면서 은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움직이고 있었던 상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은혜가 내 삶의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활동에 영향력이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권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치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요. 또 우리 좀 오늘 나눈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치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용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찬양을 우리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워서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수고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치유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상처의 영향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싶고 옛 습관과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이전의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초청하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영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내 마음에 와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러한 자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어두움들을 거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내 속에 있는 악한 습관들, 내가 받은 나쁜 영향력들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거부할 때 그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 능력을 받아서 나를 치료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살펴보시는데 나는 나를 살피지 않고 내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세상의 것에만 관심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를 살피며 내 속에 어떤 허물이 있는가 찾아내고 그 허물을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거부하며 쫓아내며 화를 내 속에 품지 않고 억울함을 내 속에 품어 살지 않고 분노와 답답함과 우울함을 내 속에 가지지 않고 이제 그 어둠들을 다 쫓아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살피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 받고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벌리고 주님 내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거운